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힘쓰고 이제 주님 마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들도 말씀 그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조반뒤 적어도 이 세 가지 안에는 거하여야 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알지 못할까? 순서가 사람도 이제 찾고 서로 사귀어봐야 마음이 오고 가야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 주님 마음 안에 먼저 거하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모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조바람들이 늘 주님 마음 안에 거하여서 이제 그 주님 마음을 통한 주님의 사랑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한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럼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능력 안에 거하면 우리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듯이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거하는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상고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도 보면 이제 사랑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고 이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나 그 사랑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므로 영양분이 올라오므로
그대로 열매 맺듯이 우리도 자꾸 이런 관계, 그래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도 형통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받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아무 것이나 받아가냐?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아니니까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 기도를 받들어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기도를 하더라도 간구 기도만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도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계속 이렇게 힘이 있고 기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더 큰 기쁨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바로 이제 모델이 된다. 사랑의 모델. 사랑의 모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델이에요. 사랑의 모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델로 삼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닮아가 보고 싶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게 사랑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오늘 그 9절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뭇 하신 것 같이, 요 말이 나오죠. 뭐뭇 하신 것 같이. 그래서 이 뭐뭇 하신 것 같이라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이 뭐뭇 하신 것 같이,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치 뭐뭇 하신 것 같이, 이런 의미. 이것은 이제 사랑의 방법,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게 이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방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도 보면 구원의 내용이 있고,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길. 그 다음에 구원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도 꼭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간구만 해버리면 안 돼요. 간구만 해갖고 응답받는 경우는 없어요. 하여튼 성경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분명히 먼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방법 있잖아요. 믿고 시인하는 거.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길이요. 길. 그 다음에 구원의 이제 열매. 그러면 구원받으리니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게 이제 곧 길이요. 생명.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결과, 복이 임한다. 이게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길이요. 방법이에요. 그냥 무대포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딱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뭐뭐 하신 것 같지는 세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마치 뭐뭐 하신 것 같이 이건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방법.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뭐만큼 해가지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양의 정도를 말해요. 양. 그 양이 얼마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양의 정도다. 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뭐인 까닭의 그런 의미예요. 요것이 요거. 이렇게 번역되어서 이것은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요. 이유.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 그리고 동일한 이제 정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은 동일한 정도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이유로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의미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늘 회개하고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끝날 수도 있겠더라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면 사랑이거든.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뭐 해라 어쩌자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변화 안 되더라고요. 사랑밖에 없어. 사랑.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신적 사랑, 세상 말로 하면 신적 사랑,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우리 눈에만 조금만 거슬려도 막 이를 갈아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문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이 확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제 하나님 아까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주님 마음이나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겠냐. 조합들이 내 마음 갖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후반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생명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 사랑도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주님 사랑을 내가 가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잖아요. 관계.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러면서 거기 거하라. 이 말은 또한 머물러 있어라. 혹은 이제 살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어. 거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 안에 거할 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은혜가 임할 때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순교가. 그래서 이 거하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대해 사용될 때는 뭐냐면 지속하다,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어와 더불어서 무조건적이며 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가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신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좀 맛이나 보고 신앙생활하고 죽을 때 우리가 좀 이런 고백이라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조금도 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지니셨냐? 그 특성이 뭐냐? 사랑의 특성이 뭐냐? 자, 이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뭐 없는 사랑?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붙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꼭 뭐 이렇게 하면 조건을 붙이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베풀 때, 그러니까 보면 뭐 그렇게 막 둘이 서로 막 뭐 죽자 살자 막 그렇게 떨어져 못 살 것 같은데 나중에 원수 됩니다. 꼭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끼리도 서로 친할수록 딱 그 어떤 선을 딱 지키고 가야 돼요.
막 처음에는 막 뭐 있는 말 없는 말 막 서로에서 막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사람이란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와. 그때부터 섭섭이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되네? 너 그럴 수 있냐? 두고 보자. 섭섭마귀가 섭섭 귀신이 들어와서 꼭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조건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저한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원수였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 이거 서로 좀 알고나 가자 이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누가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발짝도 안 뛰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만요. 다 쓰잘데기 없는 사랑이고 먼저 우리가 스톨게 해갖고 뭐 형제 간의 사랑, 뭐 또 친구 간의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 해갖고 뭐 또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지만 헬라어로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조아름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참 너무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요것만 들어왔거든요. 눈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데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또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다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다가 뭐야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주님 마음 안에면 근데 주님 또 능력 안에도 거해야 되겠더라고. 주의를 하려면 그 세 가지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 언제나 우리는 삼중 구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나마 돌아. 요즘 옛날에 선풍기 날개는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그것도 뭐 특허인가 봐. 그냥 아무나 보니까 요즘 막 5개, 6개인데 그 5개, 6개 전에 바람이 덜 세요. 그렇잖아요. 옛날엔 크게 갖고 3개로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이 세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뭐가 되고 삼각형은 아무렇게나 던져서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뭐 헌신했을 때도 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3가지로 와지는 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헌신도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생각할 때 그나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물론 조건 없는 사랑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먼저 베푸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는 사랑 이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었든 간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랑.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맨날 손해인 것 같아요. 이게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것은 다 피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계산을 해보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은 대가를 바라고 먼저 베푸셨다 말이에요.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꼭 우리 마음이 5, 6월 보리단수를 변한 것처럼 변한다죠. 5월달, 6월달 되면 시골이 되면 보리가 새파랗다가 노랗게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금방금방. 그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희뜩버뜩 한다고 하잖아요. 조금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팩 토라져 갖고 그러는 거. 근데 예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좋아하는데 잘못해도 뭐해도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참 그 하나님 사랑을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너 보니까 성질 난다. 너 그랬지? 말을 안 할 텐데 잘했다. 잘못하던 하나님은 끄짐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되게 안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책망기도 하냐.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책망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책망 기도가 나오고 그럴 정도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벌써 신앙이 20년, 30년 찬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 관계. 어지간해서는 우리 하나님 책망 안 하십니다.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뭐 잘하면 금방 사랑으로, 못하면 금방 몽둥이로 그런 식이 아니에요.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 가도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더 이상 그대로 뒀다가는 이제 영혼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안 될 때는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공의가 들어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공의가 들어갈 때는 어려워요. 왜? 그제서야 회개해도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이 공의로 계속 가지거든요. 여기서 또 조금 뭐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고. 너 하던 대로 오면 너는 3층에서 지하 3층에서 벌써 죽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살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보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나중에 심판이 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냐? 그 사랑에 대한 심판일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얼마만큼 그 내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거예요.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안 돕고 해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다 도와? 다 도울 수 없거든요. 저는 깨달아지기를 그 양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는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만큼 내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양과 염소거든요. 단지 뭐 가난한 사람 도왔냐 안 도왔냐? 어떻게 다 도와? 그렇잖아요. 문제는 네가 내 사랑을 가지고 얼마만큼 했느냐 그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조범들이 그래서 이 사랑을 늘 자꾸 추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랑을 모르고 간다는 거 참 얼마나 불행이고, 예? 이런 참 능력의 그 이 은혜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비극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주와름들이 하나님 것을 다 이 땅에서 체험하고 우리도 그대로 해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누구든지 죄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구원을 시키심에 있어서 너는 되고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잘못되게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흔히 예정론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전도 안 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는 구원받고 그럼 누구는 구원 못 받느냐? 예정론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자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이 말이요. 왜? 내가 믿을 의지도 안 믿을 의지도. 그러니까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고 저주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사람 탓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아무리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 안 먹으면 소용없더라.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도 복받을 은혜도 저주받을 그런 것도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이 딱 구분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애시당 다 안 택했어. 그러면 왜 지옥 간다고 때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냐? 왜 나를 지옥 가게 하느냐? 불공평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안 믿을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고 택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정론이 많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후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사실 후회가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것을 누가 깨뜨렸어요? 사울 왕이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용으로 후회하셨다고 그랬지 우리 인간처럼 아이씨 잘못 선택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은 믿게끔 해주신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 해서 예정론이 많지 가만히 있어도 선택할 것 같으면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건히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제외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뭐 돈 많은 사람 선택하고 뭐 얼굴이 좀 이쁜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멋있어요. 이런 사랑에 좀 미쳐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쓰잘데가 없는 맨 우리는 엉뚱한 데다만 막 신경 쓰고 얼마나 멋있어. 네? 참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멋있다. 우리 하나님 멋있다. 우리 인간처럼 째째하지 않고 줬다가 또 우리는 뭐 뺏고 막 괜찮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딱 은혜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않다. 참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좀 이런 멋있는 하나님 좀 사귀어 보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도 안 해. 멋있는 하나님. 멋있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멋지신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처럼 째째하지 않아요. 두 마음 품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야. 예? 조금 뭐 어쩌면 막 티나내 쌓고 막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받아보면 진짜 우리 신앙이 진짜 이게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네, 분명히 우리 죽음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든지 죄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오늘 이렇게 한 6가지로 오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너희 모든 그랬잖아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물로 나오라고 그랬죠. 넘치는 생명을 상해. 넘치는 물. 생수가 막 쏟듯이.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도 사라고 그랬죠.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제 기쁨이 충만. 사실 예수 믿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참 우리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포도주를 사라 말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젖을. 이건 부요, 풍요로움의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물, 포도주, 젖. 안전한 걸 3가지를 또 주시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사라 그랬잖아요. 사라.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저걸 내가 내 것으로 가지려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야 내 것이 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네 것으로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주고 10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주고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 것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그 사랑, 은혜 이게 있는데 너희들이 침노해서 네 몫으로 사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많아.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사무엘 한가요? 거기 보면 그 갇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막 싹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3사람이 문둥이 3사람이 모니까 막 다 놀려 있잖아요. 갔다가 마니까 나중에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가 됐든 다 이렇게 물질이 됐든 은혜가 됐든 생명이 됐든 이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런 핵심적인 것을 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요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좀 이 말씀대로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은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런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귀 새끼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건 말이에요. 주님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막 대전투예요 지금.
마귀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지금 마귀가 막 돌아가면서 공격. 어떤 집사님들 막 돌아가면서 꿈에 근데 막 이세벨이 여기 막 돌아가면서 공격을.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공격 우리가 다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됐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됐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사랑. 할렐루야. 제한 없는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의 믿음이 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제 물론 그들 역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이제 주시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예정론이라고 할 때 제한이 되어 있기는 있어요.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이제 뭐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고 안 택하신 것 같으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택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한은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지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위에 구원 얻은 강도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마저도 구원시키시잖아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제한이 없어. 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제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난 그렇게 난 목회 안 하고 싶더라. 뭐 목회는 이제 크게 하고 적게 하면 은사가 각자 달라. 예시당 쪽도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종객이 많은 게 뭐 은사가 달라서 그런다고 너무 얼마나 불공평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한 우리가 문제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로마서 2장 12절 1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가끔 전도 올 때 보면 사람들이 어이구 저 사람은 인상이 험악하게 갖고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것 같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외모 갖고 인상 갖고 믿고 안 믿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다 인상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데 보면 전혀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진짜 험악한 사람인데 의외로 그냥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참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때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집에서 가면 그 큰 상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막 그런 마음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절제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옛날에 그 사업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먼 데를 새벽 기도를 산을 넘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 동생인가가 여자가 암으로 죽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또 한 집은 이렇게 횟집을 크게 하는데 거기가 선교 센터처럼 그렇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담력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소멸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 그런 간증을 할 때 제가 그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 성령을 자기도 거역해 버렸대. 그랬더니 나중에 전도하고 이런 것이 두렵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멸시켜 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요 반대급부가 와버립니다.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돼.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자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조바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도 한번 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라 했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보더라도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사람들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에 약한 조화님들을 통해서 세상 강한 것을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학벌 보면 별로 학벌 안 줬어요. 보면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대개 보면 이렇게 학벌 좋으신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냥 무명 신학교 나왔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건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앞장 세우면 안 돼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은근히 교만해져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더 못 봐준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높이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자꾸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앞장 세우면 안 돼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신 사랑의 특성 중에 한 6가지를 잘 알고 우리들도 늘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저희들 그 사랑에 너무 못 미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